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밭과 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우리 본문 1장 2절 3절 그리고 3장 16절 연이어서 함께 선포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3장 16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내용을 쭉 한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는 교회이기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성도는 교회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을 때야만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로서의 삶이 보호되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각 부분도 몸이지만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몸이 아닐 뿐 아니라 죽어버리게 됩니다. 종종 교회 바깥에서 그래서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신앙생활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듣게 됩니다. 물론 그 기간은 일정한 과도기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하죠. 그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연결되어 있을 때야만이지, 만약 떨어져 나가 있다면 마치 손이 몸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손이지, 손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 있으면 더 이상 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죽은 생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교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경과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을 때야만이 교회인 것이지, 그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 있으면 마치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살아있는 가지들이 나무 몸에서 떨어져 나가 있으면 가지라 보지 않습니다. 죽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교회고 모든 성도 모임이 교회이지만 그 성도는 교회에 연결되어 있을 때야만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즉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을 때야 성도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 즉 성도가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교회가 성도를 잉태하고 해산함으로써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잉태하였을 때는 태중의 자녀와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 영양분이 공급되나 해산 이후에는 개별된 인격체로, 개별적 인격체로 분리돼 함께 성장, 성숙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독립된 인격체가 어머니인 교회를 통해 태어나 자발적 사랑의 연결을 통해 하나가 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 공동체의 우선적 필요는 사랑입니다. 잉태와 해산의 원리처럼 교회는 영혼의 거듭남과 성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언제 어떻게 누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사랑을 위해 준비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를 돌아오게 하실지의 때와 대상을 교회 공동체는 모르기에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환경을 유지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깨어 기도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영혼을 회복시키실 때에 쓰임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갈 때 더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이시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사람마다 좀 그 성향과 색깔이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부담스러우지 않고 또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신 분들이 있어요. 다가가 복음을 전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쑥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는
그 영혼을 새로 전도해서 들어와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성장하고 성숙시킬 그런 양육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나는 길거리에서 전도도 잘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도 잘 못 전하고 가르치는 건 어렵지만 그냥 내 먹는 반찬 하나 더 만들어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은 실천할 수 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구든 그런 사랑은 다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우리 서로 사랑하다 보면 돌아와야 될 영혼들은 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에다가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실 때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성도를 조금만 더 사랑한다면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모든 성도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도 사랑했지만 한 10분만 더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 볼 때 그 10분의 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뭐 위대하고 놀라운 것들을 요구하신다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조금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조금 더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이 사랑하는 공동체로 주님이 보내주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랑도 안 되고 막 깨어져 있고 막 자기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영혼들을 붙이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오면 막 자리에 앉기만 해도 막 감격의 눈물이 나고, 지나가는데 막 성도들이 보자마자 100년 본 것처럼 막 안아주고 위로하고, 물론 또 너무 지나치게 이성간에 그래서는 안 되겠죠. 또 교회 소문 이상하게 납니다. 저기 갔더니 아무나 끌어안더라 이러면서.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좀 실천할 것은 온 성도가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먼저 보면 인사하면 좋겠어요. 인사하면 좋겠어요. 그냥 잘 모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교회가 또 많은 성도들 안에 보내주셨으니 서로 잘 모를 수 있지만, 서로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일단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다 우리 교인이에요. 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인사 안 하는 사람은 벌금 매기면 어떨까요? 교회 굉장히 부흥할 것 같은데 어때요, 여러분? 인사 안 하는 사람은 신고해 주십시오. 목사가 더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교회 주차장에 딱 들어오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우리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조금만 더 사랑하면 됩니다. 조금만 더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탕 하나 들고 다니면서 나눠주고. 그래서 여러분, 물론 또 요즘 젊은 부모들이 애들 사탕 나눠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평상시는 먹이지 말고 교회에서만 먹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주머니에 부둑하게 넣고 다니면 애 못 먹으면 사탕 먹고, 그래가지고 집에 갔는데 애들 입에서 교회 갔다 오면 막 입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붙어있을. 예전에 제가 우리 애들 3명 키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럼 막 아내가 막 자는 애들 입을 벌려가지고 그 사탕 떼어내느라고. 왜냐하면 사역자가 집에 애들이니까 막 보는 사람마다 사탕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권사님들이 가방에 사탕을 꼭 넣어 다니더라고. 왜? 졸릴까봐 먹으려는 걸 안 먹고 아들 줘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서로 더 사랑하십시다. 그러기에 또 인사하는 거죠.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깨어 기도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회복시키실 때에 쓰임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가르침으로 자라야 합니다. 교회의 우선적 필요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해야 하지만 가르쳐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은혜는 요원합니다. 멀어진다는 것이죠. 사랑을 통해 가르침과 가르쳐진 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격려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예수를 따르게 될 때 따르는 이가 또한 누군가를 이끄는 제자가 됩니다.
죄인인 사람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관계적 사랑 안에서 가르침을 통해 예수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없는 사랑은 맹목적인 따름이라는 위험과 함께 성장 없는 신앙인을 양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을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해도 결국 그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면 계속 젖먹는 상태, 즉 내가 돌보는 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하는 이유는 이런 거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먼저 해야 될 것은 사랑이지만 사랑의 목적은 진리를 말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누군가를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이에 그 일에 나의 수고가 덜해지게 되죠. 계속 젖만 먹이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젖을 먹일 때가 있지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서 말씀의 자리로 같이 가자, 배우자, 듣자, 가르침을 받자. 그때 그 영혼이 진정한 신앙인으로 성장이 돼요. 그도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통해 가르치는 예수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물론 사랑 없는 가르침은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그렇게 치부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랑은, 가르침은 사랑을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웃어주고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가르침의 자리에서 그때 그 가르침이 그 사람의 사랑 때문에 지켜질 뿐만 아니라 기에 그 사람이 배우게 되어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오직 사랑 안에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위협하고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 문제가 일어난 요소를 자세히 보세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불평불만합니다. 또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점을 자세히 보세요. 그때 대놓고 성경책 펴놓고 이거 성경이 이렇게 틀렸다고 말하잖아. 전혀 통하지가 않아요. 뭐가 통하냐면, 야, 너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그 꾸짖는 사람의 사랑을 알기에, 죄송해요, 나도 모르게 한마디 했네. 제가 이걸 실제 우리 당회원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런 말들을 해도 되나? 물론 이 정도로 말씀하지 않는데, 이렇게 뭔가 회의를 하는데 막 내일 안복글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게 너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와, 저걸 어떻게 하나? 내가 어떻게 중재를 해야 되나? 혼자 벌벌 떨었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 그렇게 그 당회원들끼리 그렇게 주고받아 놓고 저녁에 식당 가서 같이 밥 먹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전혀 그런 게,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게 뭐냐? 20년, 30년, 40년을 같이 오면서 사랑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을 지켜내는 건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분리와 혼란과 혼선을 가중시키거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성도, 물론 그런 성도도 품어주고 사랑해주면 반드시 바뀌게 되지만, 그 성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부서에서든지 간에 그런 어떤 불편한 소리를 하거들랑 잊지 마세요. 우리가 더 사랑해 줘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만약에 많이 씻거들랑 진짜 맛있고 비싼 사탕을 사서, 가급적이면 입의 크기만큼 큰 거 알사탕을 사서 입에 넣어주면 말을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제가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막 싸우고 있고 이러면 이런 얘기하면 또 난리가 납니다. 목사가 나를 공격했다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씀이 찔리거들랑 하나님이 찔리게 하신 것이지 목사가 찌를 마음이 없습니다. 전혀. 제가 그 한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 이 강단을 희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행이나 여러분 말씀이 찔리시거들랑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가르쳐 지켜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갈 때 교회 권세를 드러내게 되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이 교회를 세우는 권세, 은사. 교회를 세우는 권세, 은사.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7절 8절 9절 말씀 속에서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몸된 교회가 세우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심는 이나 혹은 물주니나 같은 그런 은사자들을 세우시는데,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을 때는 심는 자나 물주는 자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가르쳐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권세로서의 은사를 선물해 주십니다. 즉 교회가 하나 되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은사로 섬기는 것은 그 내용과 결과가 다릅니다. 마치 쓰임을 받는 나부터도 이거는 나의 실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은사로 내가 이런 말을 했고 내가 이런 기도를 했고 내가 이런 예수 이름의 권세를 드러낸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드러났을 때 그 성도가 살아서 주께로 돌아오는 걸 볼 때 그 은사자들의 그런 마음은 정말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신 것이다. 그때 여러분 성도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은사자든 그 은사자를 통해 영혼이 돌아오든 그때 성도는 진정한 성령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됩니다. 왜요? 내 실력과 능력으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도요 그런 감격을 느낄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제가 몇 개의 장면들, 수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개의 장면들은 제 눈에 생생합니다. 정말 그 한 영혼 그날 밤에 그렇게 주님이 뜨겁게 만나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올 줄, 이제 삶을 포기하려고 하고 삶을 내려놓았던 영혼들이 저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정말 저도 놀랐어요. 저도 아무런 기대치 없이, 그러나 나라도 가져야 되지 않냐, 나라도 가서 위로해야 되지 않냐, 사실 어떤 역사나 능력 기대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단지 그 영혼이 불쌍해서 나라도 가서 울어줘야지 하고 가서 그냥 울어주려고 간 건데, 그냥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해줬던 그 말 한마디에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대학교 3학년짜리 신체 건강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런 아트 칼리지, 그 미술 전공으로 유명한 대학에, 그래서 1년에 학비가 15만 불, 20만 불, 1년에 학비만 2억에서 3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장학금 받고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들어가서 이제 3학년이 됐는데, 근데 이 아들은 평상시 심장이 안 좋아서 알코올을 입에 절대 대지 않았대요. 근데 3학년 때 한국 애들이 이제 따로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한다고 그 애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맥주를 하나 권했대요. 근데 자기는 심장이 안 좋아서 먹으면 안 된다고 했더니 에이 맥주 한 잔 어떠냐고. 그래서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어요. 이 생일 잔치를 준비한 애가 그 맥주 안에다가 마약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아이는 먹고, 그리고 쓰러지면 빨리 병원으로 보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숨기느라고 긴 시간을 보내서 즉사해버렸어요. 그 어머니가 삶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 새벽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그 첫날 그 어머니 뒤에서 외쳤던 소리 제 귀에 생생합니다. 처음엔 귀신 들린 사람이 온 줄 알았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빠,
보고 싶어요. 여러분, 깜깜한 새벽기도 본당 안에 앞에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아빠 보고 싶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누군가. 그 나중에 이제 그분이 계속 새벽기도 나오고 그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분을 계속 끌고 나온 거죠. 그러면서 그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기도해주고 하는데 또 어느 날도 힘드네, 못 살겠네, 죽네 하니까 이걸 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몇 명이 또 찾아가자 해서 그 밤에 간 겁니다. 사실은 어떤 기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거실, 좁은 거실 안에 세네 명이 앉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찬송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그냥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무릎 꿇은 채 이미 그 찬송을 부르고 제가 통성 기도하는 채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그 미국 그 바닥에 카페트가 자기 앉은 자리가 동그랗게 다 젖을 만큼 흘리셨더라.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천국에서 만나겠지요. 천국에서. 그러면서 그 눈물 흘리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그때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때 그 눈빛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밤 1시인가 새벽 1시인가 2시에 그 미국 길거리 그리고 그 핸들을 붙잡으면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던 거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한 하나님 이렇게 영혼이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저 평생 못 먹어도 좋습니다. 못 마셔도 좋습니다. 못 입어도 좋습니다. 이거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느꼈던 건 이건 내 실력,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런 장면들이 머릿속에 힘들 때마다 떠올립니다. 그래, 아직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 그런 영혼들이 돌아올 그날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해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더 놀라운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사모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 서로 가르쳐지게 함으로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각양 부어주시는 은사로 섬기는 교회.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부터 그 은사의 맛을 보고 그 은사의 매력을 느끼며 그것으로 섬기고자 더 깨어 기도하고 더 주님을 사모하는 은혜, 그것이 오늘 교회의 권세가 되는 것이죠.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오직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앉은 한바 제일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서로 가르침으로 제자를 삼을 때 여러분, 은사로 섬기면요 은퇴란 말이 없어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지금 아직도 그 여자 목사님께서 생존해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인 줄 모르고 제가 한 3개월 정도를 매주 우리 교회로 모셔오고 또 집으로 바래다 드리고, 그리고 그때 제가 영어를 잘 못할 때요, 그러니까 내릴 때마다 저를 축복하면서 기도를 짧게 하지 않고 길게 하시는데 그게 다 예언 기도였는데, 그래서 뭐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든 뭐 유수한 그런 선교단체 대표들이 LA에 오면 그 목사님을 찾아뵙고 교제하고 기도받고 가는데 저는 그분을 매주 모셨는데 매주 기도받았는데 하나도 해석이 되지 않고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게 지금도 생각하면 땅을 치고 후려야 해요. 근데 그때 그분 나이가 96이었습니다. 그때 그분 나이가 96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연륜이 생기니까 성령이 주신 은사가 더 건강하게 쓰임을 받더라고요. 왜요? 그 정도 연세다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니까 그 기도의 은사가 얼마나 건강하게 쓰임 받는지. 저는 그렇게 그분이 인기 있는 분인 줄 몰랐어요. 단지 우리 교회 DTS 그 주말 프로그램에 그분을 모셔다 갈 차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저녁에 그분 집에 가서 모시고 와서 또 끝나면 데려다 드리고, 꼭 끝나고 나면 저를 향해 손을 내밀고 기도해 주시는데
늘 제 마음은 왜 이렇게 길게 하노 이걸 왜? 근데 그게 다 예언 기도였던 거야.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못 알아들어도 나를 향한 기도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연세에 그 은사로 쓰임 받으니까 전 세계 그런 선교단체 교회 리더들이 기회만 되면 그분을 만나려고. 근데 쉽게 만나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분을 LA가 만나려고 뭐 100일 기도했다는 등 이런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으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매주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영어를 할 줄 알았다면 얼마나 귀한 교제였겠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했으니, 한마디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했으니 너무.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은사로 세워지는 교회, 그것이 내가 지치지 않고 나부터 기뻐하며 내 잔이 넘친다 하면서 나부터 즐거워하면서 쓰임받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게요, 일터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겁니다. 평생 주님도 깊이 사랑하고 주님도 깊이 의지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도 감사한데 성령께서 은사를 통해 섬기게 하시니 그 얼마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6절 말씀 우리가 이미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 보면 그 은사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 가면요, 사랑 안에서 가르쳐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은사자들을 세우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인간적 능력으로 감당되거나 자랑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의 밭이요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가르쳐지는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은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4절 13절에 그 은사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죠. 나중에 여러분 성경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 가면 성령 은사가 건강하게 기능과 역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랑의 관계가 필요해요. 여러분, 은사라는 게 뭔, 자세히 들어보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 주어지는 장점도 없거니와 은사도 없습니다. 그렇죠? 기적이든 예언이든 나한테 아무리 예언을 말하고 아무리 기적을 말하면 뭐합니까? 관계를 맺는 사랑의 공동체가 없으면 은사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뭐가 우선입니까? 은사가 우선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가르쳐지는 게 우선인 거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함께 말씀을 통해 자라갈 때 반드시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자들 역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실수와 실패 위기 속에서 지켜지기 위해서는 사랑의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자도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예언을 한다 할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질서에 따라, 즉 차순에 따라 하되 두세 사람이 할 것이고, 한 사람이 예언할 때 만약 다른 사람이 예언하면 앞에 선 사람은 양보해 주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이렇게도 적용합니다. 최소한 어떤 예언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는 그 말씀이 한 사람으로부터만 온 것이 아니라 최소한 두세 사람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때 그 예언이 유효하다. 그렇게 안전장치를 말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은사자 자체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연약한 사람이 은사를 잘 활용하면 좋은데 그도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다잖아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쓰임받고 버려지게 되니 그 은사자들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은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그런 어떤 실수가 있을 때도 관계 속에서 기다려주는 거죠. 용납해주는 거죠. 물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기대치가 없이 그냥 기다려주기만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은사자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저도 연약하니까. 그래서 그런 은사자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지켜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 31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함께 갑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 주석의 내용을 좀 인용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데이비드 프라이의 주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2장 나머지 부분들, 각 사람과 각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철저한 시도였다. 고린도인들은 언제나 은사들의 실적 대비 일람표를 놓고는 더 극적인 것을 더 평범한 은사보다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기적, 예언, 신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가르치고 또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보다 더 위에 월등한 것처럼 여기는 잘못된 해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 있는 그 지체들을 돌보는 일에 어떤 은사든지 간에 목적은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동등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의 경쟁심은 오늘날에도 종종 반복된다. 특정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교만한 태도를 보인다. 그런 은사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부이 죽는다. 다른 한편으로 교회에서 사랑이 지배하고 우세하다면 각 교인은 자신의 특정한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은사를 달라고 구할 것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말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바람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다 보면 또 말씀 안에서 함께 성장하면 성령이 주신 은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은사가 드러나게 되면 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너나 할 것 없이 각자가 모두가 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게 되는데 더 큰 은사가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말씀이 끝나자마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면서 13장이 뭘로 시작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사랑장이 등장하는 것이죠. 더욱 큰 은사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어서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은사들은 사랑과 가르침이라는 두 개의 항목으로 분류되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요, 사랑에 관해서 혹은 가르침에 관해서 그 두 개의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에 첫째는 사도다, 두 번째는 선지자, 이것은 중요성의 순서가 아니라 시간적 배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의 터 위에 가르침의 은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터 위에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의 은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에 관련되어 있든지 아니면 가르침에 관련되어 있든지.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가 가르쳐지는 공동체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 세워져 감으로써 더욱 사랑하며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랑이라는 행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사랑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지난 7주 동안 하나님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매우 단순한 내용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먼저는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품어주고 인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 같은 것을 품어주고 인내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들고 또 힘들게 하고 불편한 성도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언젠가 저희 아버님이 왜 이렇게 통화가 안 되노? 이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또 이런 일이 있고요, 또 저런 성도가 있고 아픈 성도가 있고 또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고, 아버지한테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아버지한테는 괴롭게 하는 성도가 있고 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딱 결론을 내셨는지 아세요? 가지가 없는 게 낫겠나, 병들고 다 죽어가도 붙어 있는 게 낫겠나. 자기 상황과 제 걸 비교하시는 거예요. 행복한 줄 알고 입 다물고 열심히 섬겨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나무가 가지가 없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다 부러져 가도 붙어 있는 게 많은 게 낫겠어요? 잘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바람 잘 날이 없어도 가지가 없어서 행한 것보다 바람 잘 날 없는 가지가 많은 게 낫죠. 나중에는요, 그 바람 불 때 우수수 소리가 듣기가 좋아요. 어떤 날은요, 조용하면 겁이 나요. 지금 뭔가가 일이 일어났을 건데 왜 조용하지? 그래서 제가 한번 슬쩍 전화해 보면, 그러니까 떠들어야 될 사람들 조용해. 그 이상해. 새로운 종류의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다 교회는 항상, 그래서 마음을 바꿔 먹어야 돼요. 교회가요, 조용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항상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병들었다, 날 좀 살려달라, 나 좀 들어달라, 그게 교회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자세는 그래 들어줄게, 그래 용기 내라, 힘내라, 시끄럽다 사탕 먹고 조용해라, 그러면서 품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죠. 가르쳐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우리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지게 될 때, 그것으로 섬기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행복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보다 더 즐거운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감사하게도 한 5년 이제 담임 목사를 지나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9년째인데 아직도 새 목사 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야,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신선하게 봐주시는지 그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 좀 알아가는, 물론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더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겠지만, 이제 저도 영혼 살리는 데 갈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만나러 갈 거고, 헌신자들 만나보니까 같이 헐어지는 것 같고, 새 신자 만나러 가렵니다. 왜래야 좀 신선하지. 물론 여러분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신선감은 없잖아. 그렇잖아요. 뭐 맡던 향수 냄새, 로션 냄새도 이제 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 돼야 되는 거죠. 더 사랑할 수 있는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야 될 영혼. 왜냐하면 그 영혼이 돌아올 때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그 영혼이 돌아오는 장면에 내가 쓰임 받으면 사실 그 영혼이 살아나는 능력보다 복음을 전한 내가 살아난 능력이 더 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기쁨이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이 땅에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교회를 안 나간다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니 우리한테는 황금어장인 거죠. 황금어장인. 이럴 때 우리 더 사랑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찬양을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좋을까 하다가 예전에 늘 불렀던 찬양이지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